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침묵 속의 믿음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윤예진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여 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고백하기 힘든 것인데 이때를 예배 때 나올 때마다 고백하면서 북한의 부모님들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26년도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신명기 8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이라. 이 마침내는 시간의 그런 개념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그 고난을 통과해서 마침내 하나님 완전한 축복을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고난을 잘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 속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26년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는 정말 고난 주간인데요. 마가복음 이 14장 이번 주에 그 말씀을 마가복음 15장 말씀인데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가복음을 묵상하는데 14장 1절부터 11절 그 14장에서 이렇게 마음이 계속 부딪혔습니다. 침묵 속에서 결정되는 그 믿음의 방향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같이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번 주일 그 1일차의 종료주일이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들이 종료가지를 흔들며 환영한 것은 정치적 왕, 민족의 영웅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영광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순종하신 왕으로 오셨습니다. 2일차 월요일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 성전을 개혁하신 예수님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에레미야서도 7장 11절에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도의 소굴을 책망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화요일은 참된 권위와 순종에 대한 말씀하셨는데요. 사람을 의식하는가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삶인가를 점검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외식의 형식이 아닌 그 예식의 형식을 가지고 종교적 신앙을 하는 신앙을 책망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요일에 이 침묵의 날, 음모의 날이란 그 수요일 날에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온전한 혼신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요일은 성목요일 최후의 만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십자가의 표, 떡과 잔을 떡과 그 포도주를 주시면서 몸과 피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피를 바르는 집마다 재앙이 넘어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기념하는 새 언약을 주신 것을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성금요일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고난받은 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시면서 외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뜻인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십자가 처형하신 금요일 고난받은 종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7일자인 토요일 무덤에 머무신 예수님, 그 마태복음 27장부터 27장 62절부터 66절 말씀해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모여서 살아있을 때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기억하노니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셔서,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하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말하며 그렇게 말할 수 있으니 빌라도가 그래 너희 경비병도 있으니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들이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덤에 굳게 지키는데 거기서 무덤에 머무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이 십자가에 마태복음 28장의 1절부터 9절 보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안식 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자들과 제자들에게 안식 후 첫 말씀하셨는데요, 평안하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1절부터 이 2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묵의 날, 음모의 날, 겉으로는 아무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선택이 보여집니다. 이틀이 지나면, 이게 보면은요, 성경에 정확한 요일을 말하지 않았고 유대인 계산이라 해서 해석의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요, 금요일 십자가 사건을 기준으로 볼 때 수요일 시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흉계는요, 헬라어의 돌로스라는 뜻인데, 이거 속이기 위해서 숨겨진 계획, 상대를 속여서 걸려들게 만드는 악한 덫. 이 고대에는요, 미끼가 달린 낚시 바늘을 가리킬 때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흉계를,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밑에 바로 예수님께서 3절부터 이 9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말씀을 보는데요. 여기에 마태복음 26장에도 똑같은 구절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12장에도 똑같은 구절이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만 이 옥합을 이렇게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제자들이 서로 화를 내어서 어찌 그 향유를 허비하냐,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옥합을 자기 모든 것을 깨뜨려 전부를 부으니 예수님께서 그는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너무 이렇게 마음에 부딪히고요. 정말 이 여자,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렸잖아요. 근데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뿌린 것은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정말 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안다고 하나님을 설명해주고 이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도 예수를 잡아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는데 이 정말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힘을 다해서 옥합을 깨뜨렸다. 옥합. 우리 정말 내한테 귀중한 곳, 도무지 내가 꺾이지 못하는 곳, 자존심, 내 기준, 내한테 정말 중요한 곳, 내가 정말 감추고 있는 곳, 숨겨서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곳, 하나님 말씀 앞에 묵상하는데 하나님 고난의 주간에 깨뜨리게 하옵소서.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그 중심, 온전한 헌신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316 교회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악한 흉계의 이 도구로 가룟 유다가 사용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가 12 중에 하나, 제자들 중에 하나라고 됐죠.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이게 정말 적은 내 안에 있다고 하죠.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이 가서 고발을 하는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너무 기뻐해서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여기 보면요,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 대비가 되지요. 이 마리아 자기의 전부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복음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는 곳에 이 옥합을 깨뜨려서 전부를 드린 마리아의 이 헌신이 기억하게 하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반대로 이 가룟 유다는 은 30에 팔아서 예수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고 했습니다. 흉계가 현실로 이
가로 유다에게 임해서요. 정말 하나님이, 근데 이게 십자가를 준비하는 이 마리아 옥합을 깨뜨려서 정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잖아요. 그것도 십자가의 길이었고요. 이 가로 유다도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이 때를 위해서 예수님이 시간표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시간표에 가로 유다를 완전히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는 수요일 날 이 두 길, 어느 길을 택하고 선택하겠습니까? 어느 길에 인도받겠습니까? 마리아의 전부 쏟은 그 온전한 혼신, 정말 십자가의 진리를 아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복음과 함께 기록되는 혼신이 되겠습니까? 예수를 팔아버린, 전부를 포기한 인생, 그 세상에 나지 말아야 되는 인생, 가로 유다의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멈추면서 십자가 앞에 묵묵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점검하고 결단하고 선택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이번 주 강단 말씀, 십자가에 외친 마가복음 15장 34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스도는 왜 버림을 받으셨습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말씀하셨죠. 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 합니까? 왜 버림당하셨을까?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답이 사랑하셔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공인,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되는 우리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10절에 보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반드시 죽어야 되는, 반드시 죽는 죄의 심판 아래에 있는 인생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을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 같아서, 북한에 있을 때 양을 키워봤거든요. 양 2마리에 토끼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했었어요. 양 털을 깎을 때요, 서로 붙잡고 그렇게 염소는 따라다니면서 마구 온 동네가 떠나가도 쫓고 저 잘라면 그렇게 쫓아다니며 하는데요, 양은 가만히 누워 있어요. 그리고 잘못 가위가 안 돌아서 털 깎다가 잘못 베도요, 피를 흘리면서 가만히 누워 있거든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양처럼, 순한 양처럼 죽어주실 오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온갖 수모와 고초와 고난을 다 겪으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했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참, 말씀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 모든 게 이해가 되고요, 모든 게 추월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라고 했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그를 믿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이거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 성경대로 말씀을 이루시려고.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에 보면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 육신적인 이 고통과 정말 이 고난을 슬퍼하시면서 고통이 지나가길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요,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면서 피곤하여 잠든 제자들을 보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34절에도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왜 고난을 받으셨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막힌 휘장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의 고백이 있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그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주 엘리 라마 사박단이 묵상하면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예수님의 그 외침, 단순한 고통의 외침이 아니라 구원의 핵심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유 없이 어려움이 올 때, 응답이 없을 때 사박단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응답 안 하실까? 왜 나를 버리셨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7절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여자들과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안하냐, 평안을 물어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27절, 이게 탈북민 현장에 가면요 항상 이 말씀을 제가 암송시키거든요. 제가 너무너무 이 한국에 와서요, 자유의 땅인데 여기에 오면 얼마나 비교가 되고 상대적 박탈감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북한에 도로가는 탈북민들도 꽤 있거든요. 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못 찾으면, 하나님의 평안의 선물을 회복을 못하면요 끊임없이 비교하고 상대적 박탈감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14장 27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요한복음 6장 34절 생명의 떡을 가진 자,
생수를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가정이요, 내 인생 가정 실패처럼 보이는 그 순간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정말 고난과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통과해서 구원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일하시는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요셉 창세기 45장 5절에 그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한테 요셉이 고백하지요. 한탄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50장 20절에 보면요, 50장 20절에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나이다. 이 가룟 유다가 이 대제사장들과 이 유다의 그런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팔려고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으로 바꾸사 십자가에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대로 행하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성취 속에 악한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이게 형들이 팔아먹으려고 요셉을 팔았는데요, 이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의 선우를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정말 숨기고 싶은 문제도 있고요, 말하지 않는 문제도 있고, 나만이 알고 있는 문제도 있고, 나도 모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말씀이 고리라고 했거든요. 말씀 앞에 묵상하며 지금 우리 교회가요, 제자 클럽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 계속 성경 읽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분명 읽었고, 지금까지 신학교에서도 많이 읽었고, 성경 읽기를 지금 제자 클럽에 10장씩 목사님이 읽으라고 미션을 주셔가지고요, 어떤 때는 늦게 사회 끝나고 가지고 그럴 때는 올리지도 못하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읽을 때 작년에 다른 말씀, 10년 전에 읽었던 그 은혜가 아니고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치유해 주시고, 은혜를 회복해 주시고,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해주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감사하게 해주시고, 나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우리 교역자들, 중직자들과 믿음의 공동체를 또 막 감사를 또 회복하게 너무너무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양, 여러 가지 찬양을 준비했는데, 우리 161장 부활하신 62장